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 말씀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좀 읽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있지만 오늘 나눌 메시지를 토대로 말씀을 읽기 원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읽고요. 20절, 2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고요. 20절, 2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메시지는 믿음으로 취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그 애굽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는 이 사건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행실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취해지고 전리품으로 취해지는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리고 성을 주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클릭됐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여리고 성과 함께 전쟁하여 점령하는 어떠한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전략과 절차를 말씀하시며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절차,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어떠한 방법과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씨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때로는 그 부르심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르심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겠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왕과 군대를 네 손에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르심을 확신시키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르심을 확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쭉 이제 5절까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어떤 하나님의 플랜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팩트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군대와 함께 돌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어떤 액션이나 어떤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말씀에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이제 봤었는데 처음에 이제 민수기에 민수기 14장, 13장, 14장에 먼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잠시만요. 이제 민수기 13장인데요. 28절입니다. 13장 28절인데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성들을 바라본 뒤에 한 말입니다. 그 땅은 심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는 뭔가 너무 땅이 크고요, 성벽이 너무 견고한 것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여섯째 날 동안은 동일하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 양각 나팔을 불며, 그리고 그 양각 나팔을 들었을 때에 그 양각 나팔을 듣는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외치면 이제 백성들이 그 성벽을 향해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와, 뭐 무너져, 막 이렇게 한번 선포했겠죠. 그렇게 선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행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성벽이었던 거죠. 큰 성이었던 거죠. 근데 막 무슨 뭐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의 어떤 군사 전략으로 따지면 뭐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해서 뭐 어딘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액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 성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도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미 광야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어떤 수많은 그런 어떤 시험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저의 삶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물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는 학생으로 공부하고 할 때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도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라고 저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액션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이제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바로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양각나팔을 준비해. 그리고 언약궤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즉각 순종하여 취하는 그 승리를, 그 전리품들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전략과 플랜들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동일하게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양각나팔이 불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함께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동일하게 행합니다. 언약궤를 준비하고요, 양각나팔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쭉 그 플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합니다. 어떤 디테일까지 행하냐면,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며
여리고성을 첫째 날 돌 때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여기 나오죠. 이제 7절에 보면 6절, 7절, 8절인데요.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 외쳐야 되죠? 백성은 일곱째 날 양각나팔 소리를 7바퀴를 돌고 그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디테일한 플랜까지도 여호수아가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적각 부리는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제 직전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막 제가 백성이었으면 정말 소리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신 그 기적을 보고 동일하게 그 기적을 위해서 외치고 막 이렇게 그 성을 점령하기 원했을 것 같아요.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막 돌면서. 그랬더니 디테일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하죠?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외치라 했을 때 외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어느 수준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단계였을까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의 믿음의 단계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요일까지 희년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희년의 대로가 잘 진행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끄심대로 희년의 대로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희년의 대로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한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 중반인 거죠. 토요일쯤 됐을 때 우리 이제 청년부 셀 리더들, 셀 목자들과 함께 이제 라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셀들을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배와 기도를 할 때 라러를 위해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저희가 상황을 보고 기도하며 돌파하는 믿음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취하는 돌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예언적인 어떤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디렉터인 우리 근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이 시간 좀 예언적으로 우리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딱히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정말 어쩔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예배 인도하고 기타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기타를 계속 치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의 주제도 안 주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게 제 안에 탁 클릭되면서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뭐 생각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제가 선포하게 됐던 어떤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기도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선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희년의 대로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문정희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이제 헌금인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저희 안에 컨펌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목사님께서 이제 앞부분에 그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즌 이 몸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단계를 증가시키시는, 믿음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믿음의 단계를 점핑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컨펌이 또다시 한번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단계는 어땠을까요? 물론 광야 때부터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믿음의 단계는 높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 당했을 때, 이게 맞닥뜨렸을 때,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단계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의심도 아닌,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이죠. 갑자기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죠. 근데 행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일의 의심도 없었을 거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럴 때 있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제 안에 그런 공격은 무엇이냐면, 될까? 약간 이런 이제 일의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일의 의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걸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단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했던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이제 역대상 14장인데 읽진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소문이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 블레셋의 군대가가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자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음성을 듣고 다윗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소식을 듣고 막 군대를 막 이렇게 점검하지만 이미 코앞까지 와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이렇게 물어요. 진짜 올라가서 칠까요? 그렇게 치면 주님께서 저들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그 생사를 모르는 그 전쟁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묻는 거예요. 치기 전에 묻는 거예요. 칠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첫 번째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블레셋이 한 번 더 이게 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내가 한번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죠? 그럼 다윗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어떤 부분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대로 한 번 더 그걸 막거나 뭐 다윗의 방법으로, 다윗의 전략으로 했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두 번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또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4장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 쳐, 이렇게 돌아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다윗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리를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 지역이 다윗과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듣게 돼서 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눌 메시지의 결론인데, 이렇듯 여호수아와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의 믿음의 수준이 아닌, 믿음의 단계가 아닌,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봤던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승리하겠구나가 아니에요. 승리하겠구나가 아니었어요. 승리한다. 승리한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렇기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전리품으로 주십니다. 제가 뒤에 이제 건너뛴 것은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이제 나중에 이 성을 칠 때 우리는 살려줘 이러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그 말씀이었고요. 근데 그 여호수아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에 온 거죠. 그 앞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적을 여리고성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강하다. 근데 우리를 이제 여기를 점령하기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문은 닫아버린 거예요. 출입을 안 하게. 그러니까 굳게 성벽을 지킨 겁니다. 그냥 허술하게 이제 오든지 말든지 쟤네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 아니라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이제 진을 치는 그것이 이제 6장 1절인데 2장에도 라합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떨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록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그 이제 뒷절에 보면 이제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했을 때 백성이 와 무너져라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전리품은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저의 삶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일을 이뤘다라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 계속해서 앞으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승리해야 될 그 승리의 전리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제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전리품은 다른 전리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전리품은 바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26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다윗이 역대상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에 전쟁하고 승리했을 때에 동일하게 역대상 14장 맨 마지막 말씀은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무엇이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전리품으로 다가왔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늘의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저희에게 이루시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구나. 나의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나의 어떠함이 나타나거나 나의 이름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나의 가장 값진 전리품이구나라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전리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들이 어떤 전리품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돌파하는 전리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것을 통해 그 돌파와 그 응답과 그 치유와 회복의 전리품을 통해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라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진 전리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의 저희 TCC 성도분들이라면 이제는 이제 귀를 막고도 이 모양만 봐도 해야 되는,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DNA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다스리고 회복하고 이제 정복하라. 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차원을 높이셨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렇게 내가 뚫어내야지 라는 어떤 지금까지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증가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나눴던 메시지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 삶 가운데 이루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의 기도를 이제는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십시오 라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증가가, 성장이 이 희년의 내록 가운데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점핑, 이미 저와 같이 믿음의 어떤 신앙의 점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증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이 믿음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의 믿음이 아직 이 땅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을 점핑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이제는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신앙생활의 어떠한 삶의 모양이 이 상황에 어떤 돌파하고 뚫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왕의 권세로, 아들들의 권세로 그 일들을 취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